여러분도 그 배에 노를 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배에 노를 저을 때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계속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배에 노를 젓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45주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46주년을 향해서 또 5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또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뉴 노멀 시대라고 하는데 노멀, 정상적인 건 뭘까요? 정말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하면 저쪽 앞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미래란 단어, 아하릿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는 뒤입니다. 미래는 앞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입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기대도 되지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아무리 노를 잘 저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불안한 이 실존,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이 노를 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노를 저어갈 때에 그러면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나에 대한 믿음일까요? 나에 대한 믿음은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노를 젓는 것입니다. 나는 미래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보이지 않지만 노를 저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이해했던 시간의 개념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보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바뀌는 앞에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과거죠. 어린 시절을 여전히 보게 되는 거죠. 젊은 날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가장 어려웠던 때를 보는 것이고 또한 가장 행복했던 때를, 그리고 최근에 또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이 과거를 보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현재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고귀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노를 젓고 가듯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지났던 곳들을 보십시오. 그때는 그곳을 어떻게 지나나 했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났더라고요. 또 지나고 또 지나고 이번에도 또 어떻게 지날까 했는데 또 지나고, 바로 이것이 인생이고 그 인생을 통해서 그저 인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고 가장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역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 시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서구의 헬라 문화는 다릅니다. 서구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시간을 이해하냐면 강가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본다고 생각해요. 나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나는 바뀌지 않는 고정된 실체이고 고정된 자리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서구화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마치 미래도 마음대로 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지혜는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뒤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만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미래를 잡으려고 합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안전 자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살아가고자 인간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불안을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사람의 지혜는 스마트하고 똑똑한 데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장 지혜로운 것은 시간을 안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아는 것을 가장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타이밍을 아는 것. 오늘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 것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서 객관적으로 과거가 어떻고 현재가 어떻고 미래가 어떨 것을 분석하는 스마트함이 아니라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변수인 거예요. 나도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흰머리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더 시간을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내가 지금 앞으로 살아갈 세월들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라고,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알파가 되거나 내가 오메가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미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미래를 맡기고 오늘 현재에 노를 젓는 이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혜서 가운데 지혜서라고 말할 수 있는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에서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청년의 때에, 우리가 건강할 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비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많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 구원자가 계시다는 것, 우리를 계속해서 지탱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스마트해져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와이즈, 지혜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헛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 똑똑합니다. 하지만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헛똑똑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합니다. 시간이 내 것이 아닙니다.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무슨 리스크인지 아십니까? 세상이라는 리스크보다 나라는 사람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내가 위험 요소인 거예요. 내가 사고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스마트하지만 어리석은 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 계속해서 자산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종들도 많고 자산이 늘어나니까 어떡합니까? 창고를 크게 짓습니다. 이제 좀 물류 사업을 해야겠다. 조금 더 마진을 남겨서 장사하면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에서 2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데 그 자기가 얼마나 변수인 것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이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동강교회 45년만큼이나 오늘 우리의 세월도 빨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변하는 것도 있지만 참 안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변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과 내일의 강물이 그렇게 다른가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인생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게 인생입니다. 어릴 때 습관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정말 맞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럼 난 뭘 해야 되는가? 인간은 그냥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를 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배에 노를 어떻게 젓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노를 젓고 왼쪽으로 노를 젓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여러분, 노를 깊게 넣으면 더 빨리 배가 움직이죠. 얕게 넣으면 더 천천히 움직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미래를 볼 수는 없지만 이 배의 방향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재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의 노를 젓고 있는가? 안 되는데도 이쪽으로 가보려고 하고 저쪽으로 가보려고 하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우리의 자녀들은 결혼도 또한 그 자녀들을 또 낳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현실의 벽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안한 미래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고3 때 이제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시험을 보기 전날 밤에 저희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들었던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험, 잘못 보면 떨어지는 그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에서 3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강물을 지날 때 그것들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믿음 아닙니까?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풍랑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 강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말 암담한 미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제정세 뭐 하나 미래가 암담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미래에 대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안다는 단어는 정말로 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너희를 향한 생각을 알고 있는데, 너는 미래를 모르겠지만 난 너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나는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샬롬을 주려는 것이다. 재앙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막 재앙이 겁이 나요. 여러분, 한번 재난을 겪고 나면요, 이게 트라우마라 그러죠. 이게 내상이 생깁니다. 깊은 상처가 생겨요. 지금 인류가 깊은 상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재앙에 대한 겁이 나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한 재난이 오면 어떡하지? 그때는 어떡하지? 에너지가 지금 없어서 중국도 난리고 지금 막 영국, 미국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너지 대란이 오면 어떡하지? 아니, 식량 대란이 오면 그때 가면 어떡하지? 물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와, 진짜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때 이제 재앙이라는 말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지금 풍랑이 오고 있지만, 재앙이 오고 있지만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재앙의 시대입니다.
자연재해도 있지만요, 우리가 만든 죄의 심각함이 날로 깊어지고 있죠.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에너지 문제 심각하고요. 식량 문제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사회 경제학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이 문제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 전쟁을 마치고 폐허된 그곳에서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겨우 천막 하나 쳐놓고 이곳에 5,000명이 모일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오늘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너무나 스마트해진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과거는 이랬고 현재는 이렇고 미래는 이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스마트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지혜에 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때도 함께 하셨는데, 그때도 함께 하셨는데, 저 때도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데 사람은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 안전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과 미래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인간이 만드는 미래는 어떨까요? 성경은 인간이 만드는 미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그 미래가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물론 선한 것도 있겠지만 좀 극단적으로 들리지만 악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미래를 잠깐만 보면 좋겠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일 올라갈 종목들 다 살 텐데, 내일 하루만 볼 수 있으면 전 세계에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내가 알 수 있다면 내가 거기다 좀 줄을 대볼 텐데.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면 어떨까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미래를 움직일 때 미래는 너무 악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 미래를 장악하면요, 그 미래는 악한 것이 됩니다. 시간이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미래를 알면 남을 위하여 쓰지 않습니다. 더 나의 이익을 위하여 쓰는 것이 인간입니다. 모든 계획이 악한 거예요. 사람은 인간에 대해서 너무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겪어보니까 제일 못 믿을 게 누굽니까? 강아지입니까? 사람입니다. 남만 못 믿습니까? 나도 못 믿습니다. 인간이 계획하는 것이 그렇게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미래를 인간에게 주지 않습니다. 인간이 미래를 본다면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인간은 악에 악을 더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미래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세상을 만드셨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선함이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고 젊은 날 청년 때 열심히 하려다가 상처가 많으면요, 막 이게 꺾입니다. 꺾이면 못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무력해져요. 자포자기하고 싶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저런 일을 겪었지만 여전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미래는 여전히 나는 모르지만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르는 것만이 아니라 열려있다는 것, 이것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열린 미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상처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닫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래가 아니라 그저 이미 정해진 결정론적인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소돔과 고모라는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뭐 사막에 그렇게 잘 살까 생각하지만요, 그곳은요 에너지 원인, 여러분 석청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이걸 떼면요 화력을 발생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에요. 소금이 많았던 곳입니다. 부가 몰리는 곳이었고 이 유통에 아주 좋은 교차점에 있었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부가 쌓였습니다.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돈이 많은 곳에 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을 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롯과 아내와 그의 딸들이 같이 탈출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미래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래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미래를 본 겁니까? 와, 저기 소돔 고모라에 내가 쌓은 자산이 얼만데, 내가 쌓은 건물이 얼만데, 내가 만든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얼만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본 겁니다. 미래. 내가 미래를 내가 스스로가 안전하게 확보하려고 했던 그 미래가 사라질 때에 이 롯의 아내는 안타까웠던 겁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미래를 정하는 사람이에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오늘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 아닙니까? 국제 정세가 바뀔 수 있고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요, 기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45주년을 지나가며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미래에 대해서 이 코로나 중에 많이 고민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마다 통계를 내놓고 저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래를 듣고 있다 보면요, 내가 무기력해집니다. 아, 미래가 그렇게 되는데 뭘 할까?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뭘 그렇게 합니까? 오히려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 대한 신뢰를 주시고, 오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결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동강교회 45주년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미래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천막에 있습니다. 미래는 지나온 세월을 보는 것이 미래라고 말씀하는 거죠. 미래는 나중에 무슨 복권이 당첨되고 뭐가 큰일이 일어나는 것이 미래가 아닙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온 것을 보는 것이 미래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이 세월들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코로나이지만 성도들이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지, 여전히 여전도 회원들이 바자회를 한다고 그 땀을 흘리는지, 여전히 뭔가를 해보려고 학대아동 쉼터를 해보려고 모여서 장로님들이 애를 쓰시고 네팔에 학교를 세우고 153 학교를 세우고 여전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이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는 뭔가 something different,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보는 것이 미래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는 지금 우리가 살아온 것이 미래입니다. 이 천막이 미래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미래에,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미래를 상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상에게 가서 찾아야 될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미래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런저런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미래를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미신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뭔가를 달라고 하는 어떤 매직 마술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미래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르실 겁니다. 통계학자, 그들이 뭘 알겠습니까? 사회학자, 뭘 알겠습니까? 그럴 거라고 말하죠. 여러분, 경제학자가 경제 맞추는 거 보셨습니까? 날씨 예보 맞는 거 보셨습니까? 안 맞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보는 맞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보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정보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동광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동광.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는 촌스러운 이름일지 모르지만 45년 전에 이 교회의 이름을 지은 분들은 분명히 뜻이 있었겠죠. 동광, 동쪽의 빛. 몇 사람 되지 않지만 이 동광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노예의 교회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광교회라고 이제 이름을 내려고 했더니요, 제가 들은 바로는 벌써 동광교회가 그 당시에는 인천노예였습니다. 부천까지 포함해서 교회가 몇 개 없었으니까요. 그 인천노예 이미 동광교회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천 동광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천 동광교회로 45년을 살아왔습니다. 동광이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하면서 동광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좀 갈등이 있어요. 부천은 어떤가? 왜 그 갈등이 일어났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부천에 있는 분들도 많지만 다른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화성에서 오신 분들도 앞에 앉아 계시고, 지금 북한에서 오신 분도 있고, 지난주는 뭐 전라남도 강진에서도 오시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들었더니 어떤 분은 자기 동생이 캐나다에서 동광교회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고, 부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개념이 당시 1976년도에는 자동차가 없었던 시대에 이 지역을 품겠다고 하는 그 부천 동광교회라는 이름이 참 좋았지만 어쩌면 지금은 부천이라고 하는 지명을 넘어서서 우리가 더 교회의 목적을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 끝에 저는 요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교회에 대한 이름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광교회, 부천 동광교회에서 세상의 빛 동광교회로 지역을 넘어서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우리 교회까지 모두 적용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교회 지금 저기 2층 위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쪽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니까 잘 못 보시지만 저는 매주 하나님은 빛이시라 저 글씨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여러분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태양과 달과 별은 넷째 날 만드셨습니다. 근데 왜 첫째 날 빛을 만드셨다고 하셨을까? 이 빛은 무엇일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태양을 만드는 것이 빛을 만드는 거고, 별을 만드는 것이, 행성을 만드는 것이 빛을 만드는 건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빛은 무엇일까? 성경은 이 빛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빛에 대한 궁금증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또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 빛은 단순하게 어떤 조도를 밝히는 빛이 아니라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에입니다. 조에. 이것은 내가 100살까지 사는 생명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일컬어서 이것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밝히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생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빛은 바로 생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바로 생명.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생명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얻는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에서 5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빛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생명이
내가 예수를 믿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생명을 얻었을 때 내게 드디어 빛이 비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빛, 태양빛이 아니라 별빛이 아니라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다시 역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생명의 빛을 받는 사람들은 너희들도 빛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 14에서 16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니, 뭐가 우리가 빛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비추는, 스스로 자가 발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받아들인, 그 생명을 수용한 우리들이 드디어 이제 빛의 사람들이 되었고, 바로 그 빛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하루를 살아보면요, 하루에 30분도 빛나기가 어렵습니다. 30분도 누군가에게 빛을 비추기가 어려워요. 생각하는 것은 어둡고 늘 마음속에 품은 것도 그렇고 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어떻게 빛이 되겠습니까?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가 도덕 수업을 많이 배운다고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윤리 수업을 많이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종교를 배우고 더 수양을 하고 그럼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빛은 우리의 수양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올 때, 그 생명이 내게 분명한 나의 존재 이유가 될 때에 우리는 빛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그때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빛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성령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착하게 사는 빛이 아닙니다. 조금 더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구제하기 때문에 좀 빛나는 게 아닙니다. 더 악한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사는 빛이 아니에요. 그런 빛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라고, 근본적으로 빛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 얼마나 악합니까? 모든 계획하는 게 악하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실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 있구나. 물론 교회 안에서 보면 성도님들은 참 소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세상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각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죠. 어둡습니다.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했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가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다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그냥 빛으로서 있어라. 너희들이 빛으로 있는 것,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아, 빛이 있구나, 아, 세상에 빛이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나같이 쓸데없는 인생도 다시 예수 믿으면 내가 빛으로 살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정말 이렇게 질병 가운데 아프고 평생 고생을 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영원한 삶을 얻었다는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정말 누구도 갖지 못한 태양빛이 비출 수 없는 그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빛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지쳐있을 때에 빛을 비추어줘야 합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어줘야 됩니다.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힘을 내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악할지라도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우리는 여전히 노를 저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시나리오를 써놓으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시나리오를 써놓으신 것처럼, 이 스토리라인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 우리는 지금 그 각자의 스토리에
일정한 부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뒤에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뒤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지나온 것들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오고 있습니까? 미래가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을 바꾸어야지 미래가 바뀌는 거죠. 내가 지금 저 때 잘못했던 것, 내가 20대 때 실패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 전까지 또 욕심이 잉태해서 살았던 그 방식들대로 사지 않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할 때, 과거를 바라볼 때 그 과거가 우리에게 열린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변화가 없이 내일이 온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사람들을 대충 기분 좋게 만들어서 그냥 무언가를 제공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 전체가 종교, 이 삶 전체가 진리인 복음인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좌절,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득하지만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또한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노를 저어서 믿음으로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